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셔서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온 것은 박수와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체포, 구금, 매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옷을 찢고 무자비하게 매질을 가했다는 것이에요. 한두 대 친 것이 아니라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는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착고를 채웠어요. 착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발에 채우는 쇠사슬, 도망가지 못하도록 고랑 같은 것인데 착고를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두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1914년부터 프랑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고대 도시 이 빌립보가 발굴되고 그리고 복원 작업이 지금도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어요. 성지순례로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고대 도시 빌립보의 많은 유적들이 이렇게 지금은 발굴돼서 복원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유적 중에서 특별히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감옥입니다. 저 감옥이 야산의 기슭에 토구를 파가지고 만든 그러한 감옥이에요. 여러 가지 짝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빛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여러분, 밤이 되면 정말 말 그대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암흑천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른 죄수들이 이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어요. 아마 여기저기서 죄수들의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추측컨대 원망하는 소리, 넋두리하는 소리, 매질당하고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 원통에서 흐느끼는 소리, 아마도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여러분, 죄수들의 일반적인 그런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가 그 감옥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나지막하지만 평안하고 확신에 찬, 그리고 놀랍게도 기쁨이 서려 있는 그러한 소리였어요. 바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였고 찬송 소리였습니다. 감옥에서는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여러분,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귀를 쫑긋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올가매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구원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옥문이 활짝 열렸는데, 착고가 다 풀렸는데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를 만류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성도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을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흥왕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에 갓 세워진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고 도리어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린 틈을 타서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범법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로마 당국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자결했을 것이고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복음의 위대한 선포도 그날 밤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도망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 것을 도리어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와 담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만든 것,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지진 때문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지진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옥문을 열게 만들고 착고가 풀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많은 매를 맞았거든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피를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찬송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어떤 찬송을 했을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가스펠송이에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가사를 가지고 만든 가스펠송인데, 여러분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찬송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찬송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이야 물론 당연히 달랐겠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넋두리를 늘어놓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 18편 이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이 시편 찬송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신뢰,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리고 구원의 간청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강력한 선포가 바로 이 찬송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떨면서 엎드려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울과 실라가 뭐죠? 죄수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들이여,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왜 그렇게 부르고 왜 그들에게 묻습니까? 그들에게서, 바울과 실라에게서 상황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는 알 수 없는 영적인 권세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찬송, 그들의 기도가 지진을 일으키고 옥토를 흔들고 옥문을 열고 착고가 풀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로마의 공무원인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버린 이 상황 속에서 간수가 던진 이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지금 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간수의 이 질문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 멸망, 심판, 지옥과 같은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절망과 두려움, 실패와 질병과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그리고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위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선포가 빈말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만 계속되거나 밤만 계속되거나 그런 일 없어요. 낮과 밤이 계속 서로 교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고요, 건강과 질병이 교차하고요, 평안과 고난이 교차합니다. 승리와 패배가 교차합니다. 인생의 밤이라고 부를 만한 시간, 성도 여러분, 질병, 고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실직, 경제적인 빈곤, 노쇠, 실패, 이런 것들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았던 시간에,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외 없이,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인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인생의 밤에, 고난의 밤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기도와 찬송이 그 인생의 밤, 고난의 밤에 기도와 찬송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들고 질병이 찾아들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랬을 때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밤, 고난의 밤에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았더라면, 감옥을 보고 착고를 보고 매질과 상처를 바라보았더라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서럽고 두렵고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신세한탄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여러분, 그러나 그날 밤에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밤, 여러분, 이 밤이야말로 사실은 기도하고 찬송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내가 인생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의 본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스스로 능력으로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 고난의 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력한 상황,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여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그 시간, 그리고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밤 시간.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시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이 무엇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의 밤에, 고난의 밤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그가 고난의 밤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 나의 찬송을 기대하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질병이 찾아올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원망하고 넋두리려고 무너져 버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지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그때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난의 밤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와 찬송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언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타납니까? 원망하고 넋두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버렸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그 옥중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송, 무기력한 사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무능력한 사람이 요행수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밤에, 인생의 밤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내 삶에 간섭하십니다. 영적 지진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영적 지진이 내 영혼 속에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내 삶을 옥죄고 있던, 짓누르고 있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고난 상황이지만 원망하고 절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 고난의 밤,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것처럼 밤중입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신음과 원망이 터져나올 법합니다만은, 그러나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내 삶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밤이고 매질을 당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중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